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안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I am,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목자에게 속한 양우리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초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고 먹고 마시다가 언젠가 다시 언제든지 다시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목자의 철저한 보호 아래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한번 잠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선한 목자, 내가 생각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는 뭐냐면 Good Shepherd, Good Shepherd. 셰퍼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 자, 우리가 한번 눈을 뜨세요. 이제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떠오르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마 다 그려지실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과 한번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크고, 일단 키가 크고 핸섬한 얼굴에 핸섬하고 얼굴이 갸나픈, 그죠? 그리고 옅은 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진, 긴 머리카락을 가진 금빛으로 빛나는 머리빛이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그리고 맑은 시냇가가 흐르는 푸른 초장에 쥐는 양을 배경으로 길게 늘어뜨린 우윳빛 옷을 입고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그런 그림. 여러분도 혹시 그런 그림을 상상하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 하면 뭐 예수님의 성화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시골집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성화라고 해서 교회에서 나눠준 적이 있나 봐요. 그 액자에 보면 예수님의 성화가 모든 것이 다 동일해요. 외국인적인 어떤 외국인적인 그런 색감이 좀 흐르면서 머리는 금빛에 빛나는 짙은 갈색도 있고 머리가 긴 머리카락을 가졌고 큰 키에다가, 그죠? 인자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양을 안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이고 어떤 뭐 성하고 많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키가 크시고 머릿결이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멋있는 사내의 모습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반대로 키가 작으시고 털도 그냥 덥수룩하게
나는 얼굴에 다듬어지지 않은 머릿결, 그리고 옷에는 온갖 때와 양의 똥이 묻어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가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리라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왠지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말로 멋있을 것 같고 그의 옷은 막 옷자락이 막 끌리면서 흰 옷이 정말로 멋있을 것 같고 키도 크실 것 같고 그 음성은 막 그윽하고 저음이 풍성한 그런 음성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목자는 그냥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로 핸섬한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낮은 자를 위해서 같이 울고 배고 고픈 자들과 함께 굶주리 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유일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키가 헌칠하고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플 때, 내가 굶주릴 때, 정말 내가 위험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지는 타운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손을 덥석 내밀어서 잡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예수.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신음하고 그를 보듬어주는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여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선언에는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선명한데 여기는 good shepherd가 아니에요. good shepherd가 아니라 뭐냐면 the good shepherd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good shepherd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그냥 선한 목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그 셰퍼드는 뭐냐면 유일한 그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유일하게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 셰퍼드 유일한 유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유일하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는요 모든 양이 그에게 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은 누구예요? 바로 특정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찝어서 너는 내 양이야 라고 말한 그 양이 진짜 그 선한 목자의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단어가 시편 23편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만난 더 그 셰퍼드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뭐냐면 The Lord is my shepherd 라고 시작해요. 유일하신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고 정말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면요, 이 고백이 정말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위험 가운데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울지라도요, 선한 목자 되시는 더 그 셰퍼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셰퍼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더 그 셰퍼드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자가 셰퍼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냐면 좋은 목자든 나쁜 셰퍼드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이유는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양을 키우거나 가축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 그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그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량이 없어서 난감할 때 그 양을 잡아서 고기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목자든 좋은 목자든 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양은 뭐를 해? 목자를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냥 식량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더 그 셰퍼드는 과연 그런 목자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냥 선한 목자가 그들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고기를 얻는 이유가 아니라 더 그 셰퍼드는 오로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없으면 선한 목자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선한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양이 있어요? 그런 짐승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키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짐승이 기르는 짐승 중에 위험에 빠져 있으면 주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지만 어쩔 수 없는 때에는 그것을 희생시켜버려요. 왜? 나머지에 있는 그 양떼마저도, 그 가축마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더 그 셰퍼드 대신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과 자기의 모든 왕의 자리를 희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신은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부다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그 셰퍼드가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여러 사람들이 만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로 내 생 가운데서 정말로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정말 나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못 쓸 사람이에요.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머리숱을 채워주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다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특정 다수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고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마저도 내 목숨을 대신 연장시켜줄 수가 없어요. 아파하고 눈물 흘려줄 수는 있지만 내 아픔을 대신 아파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더 그 셰퍼드가 되신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고 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비로소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응? 우리가 당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과 천국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즐거운 곳이라고 말해요. 정말 행복한 곳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요, 정말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불못이 타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아주 잔혹한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선한 목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 면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신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지나가는 계절, 모든 사계절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뻔한 고기를 넘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은혜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픈 것도요, 때때로 지나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가 너희를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근우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든든한 아들이, 든든한 남편이, 보디가드가 우리를 위험 가운데 지켜준다고요?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낸다고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모든 요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름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길을 행하고 있는데, 양을 치면서 가축을 몰고 가고 있는데, 저 언덕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이 그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일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그 만남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예수님을 대련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야라고 부르세요. 모세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길을 행하고 있을 때, 쇼핑몰을 가거나 어디 쇼핑하러 갔을 때, 마트에 갔을 때 누가 친한 사람이 뒤에서 강배야!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친한 사람이거나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쵸?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 야 강배야! 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내 이름도 모를 뿐더러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누가 강배야! 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계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응? 그냥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야 사랑하는 매튜야, 유진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그 매튜야 아니면 유진아, 강배야 이렇게 부를 때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내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름도 알고 있고 그 애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좋아하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꿰뚫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그 이상으로 모세를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광야길을 거닐고 있을 때 지금 그가 가축을 몰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걸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이상으로 모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고요? 우리가 한번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우리 찾으신 분 누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나이다. 계속 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절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옆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장기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내 안에 있는 내장들 있죠. 뭐 콩팥이나 뭐 심장이나 뭐 안에 있는 밥통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그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의 책에다가 기록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엑스레이가 발달이 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신비에 대해서는 다 밝혀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내 형질이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유진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초음파를 검진해서 이 아이가 사내 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그것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거를 다 아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아세요. 야, 나는 네가 언제 짜증내고 네가 언제 폭발하고 네가 언제 화를 내는지 잘 안다. 네가 언제 실망하고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도 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제 문제 때문에 네 안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가 내 손과 내 발이 얼마나 죄를 좋아하시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돋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아신다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우리는 내 자신을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연약함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나를 꿰뚫고 계신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구별돼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걸까요? 그것도 꼭 집어서 더 그 셰퍼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선한 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꼭 집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많은 양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꼭 너를 집어서 손가락질 해서 나는 저 양이요, 나는 이 양이요 해서 꼭 집어서 온 양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 주님이 죄 많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데도 알고 알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콕 집어서 너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똑같이 실수해요. 남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은 후회하실까요? 아이고 내가 저놈의 새끼 내가 괜히 선택해갖고 저것이 내 속 썩인다고.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을 향해서 차라리 내 뱃속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으면 저 새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해요.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그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조아려서 밤을 나의 새밤을 지새울 때에도 그 주님은 우리와 뭐 하세요? 동참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감싸 주세요. 그 양을 잃어버렸던 양을 포근히 안듯이 그 주님이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양을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야, 그러니까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나가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랬지. 죄 짓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양을 감싸 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양을 복음 나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양이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나쁜 목자가 와서 그 양을 부르면 양은 반응하지 않아요. 뒷걸음을 쳐요. 도망가요. 누구에게로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그림의 한 폭이 아니에요. 한 그림의 액자가 들어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던질 수 있는 선한 목자. 양이 아파할 때 그 아픈 부위를 감싸 안으시고 함께 날밤을 지새우시는 분. 그가 음침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신음해서 넘어질 때 나를 업고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더 그 셰퍼가 되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그 셰퍼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